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요 며칠 비가 가을답지 않게 좀 많이 내렸는데, 기상 관측일에 11월 달, 딴 달을 포함하지 않고 이제 11월 달에만 한해서 제일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비 안 맞게 우산들 잘 챙기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목요일에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어제죠. 수요일에 그 영화사에 이제 프로필을 내기 위해서 좀 이제 돌아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날 이제 비 오는지 모르고, 이제 평상시에 이제 일기예보를 보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이제 비 오는지 모르고 우산을 챙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를 좀 맞았는데, 이 비 맞는 거는, 저 비 맞는 건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프로필이 졌다 보니까 그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찌 했든 간에 비 피해 가면서 이제 계획했던 영화사에 이제 프로필을 다 내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비도 맞기도 했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돌아다니니까 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자려고 이제 좀 씻고 이렇게 해서 자리에 누웠는데, 한 11시쯤이었나? 그때 이제 비가 조금, 이제 이슬비처럼 내리던 비가 좀 세게 내리더라고요. 타이밍 좋게. 그래서 창문을 좀 더 열고 빗소리를 들었어요. 네, 좋더라고요. 빗소리를 이렇게 뭔가 그 일정한 그 박자가 있잖아요. 빗소리는 툭툭툭툭툭 하는 그리고 뭔가 쏴 하는 그런 바람 소리, 그게 좋아서 이제 이거 녹음할 때 이제 써먹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녹음을 좀 했는데, 네, 이 소리입니다. 좋죠? 네,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참 재밌더라고요. 오전에는 그렇게 짜증나게 했던 비였는데, 저녁에는 이렇게 낮에 그런 스트레스와 뭔가 이런 아늑함,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게 참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건데, 이 비가 최소한 이제 오늘 내렸던,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내렸던 이 비는 참 책임감이 있는 친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이번 비는 어떤 친구였나요? 기상 관측일에 11월 달에 이렇게 제일 많은 비가 내렸다라는 게 처음이라니까 최초일 수도 있는 거고, 저한테는 책임감 있는 비였던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어떠한 의미가 있었던 그런 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17번째 시간이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11월 3일) 정말이다. 잠자리에 들면서 나는 너무나 자주 다시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때로는 간절히 희망한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다시 해를 본다. 그리고 비참해진다. 내가 차라리 심통을 부려 날씨나 제3자의 실패로 돌아간 계획 탓으로 돌릴 수 있다면 불쾌감에서 나오는 이 감당하기 힘든 짐을 절반이라도 덜어낼 수 있을 텐데 내 신세가 딱하기도 하구나. 모든 게 오로지 내 잘못임을 절실하게 느낀다. 아니, 내 잘못은 아니다. 어쨌든 이전에 모든 행복의 원천이 그랬듯이 모든 불행의 원천도 내 안에 숨어 있다. 예전엔 나는 충만한 감정으로 둥둥 떠다니고 발길 닿는 데마다 낙원이 따라오며 온 세상을 충만한 사랑으로 감싸 안을 마음을 지녔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이제 내 마음은 죽었다. 이제 이 마음에서는 어떤 환희도 흘러나오지 않으며 내 눈에는 눈물도 말라버렸다. 내 감각은 기분을 상쾌하게 돌려주는 눈물을 더는 흘리지 못해 활기를 잃고 근심스러운 이마를 찡그리게 한다. 나는 몹시 괴롭다. 내 삶의 유일한 기쁨, 내 주위의 세계를 창조하고 내게 활기를 주던 성스러운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라지고 말았다. 창문에서 저 멀리 언덕을 내다보면 아침 해가 언덕 위로 안개를 뚫고 고요한 초원을 비춘다. 그리고 잔잔한 강물은 입이 떨어진 버드나무 사이를 지나 내가 있는 방향으로 굽이쳐 흘러온다. 이제는 이 장려한 자연마저, 우칠한 그림마저 뻣뻣하게 굳어 보인다. 자연에서 느끼는 이 모든 기쁨도 내 마음에서 행복감을 단 한 방울도 머릿속으로 뿜어 올리지 못한다. 그런데 명색이 사내라는 이 몸은 말라버린 우물이나 금간 물통처럼 하느님 앞에 서 있다. 나는 자주 땅바닥에 엎드려 하느님께 눈물을 흘리게 해주십사 기도했다. 마치 머리 위 하늘이 청동처럼 되어 주위의 대지를 목마르게 할 때 농부가 비를 내려 주십사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막무가내로 때를 쓰듯 강구한다고 하느님께서 비와 햇빛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느낀다. 내가 괴로워하며 되돌아보는 그 좋은 시절도 간구에서 주어진 게 아니었다. 그 시절이 왜 그리 행복했던가? 내가 참을성 있게 성령을 기다렸다가 성령이 내 머리 위에 퍼부어 주시는 기쁨을 진정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1월 8일
로테가 내 무절제한 생활을 나무랬다. 그러나 그토록 상냥한 태도로. 내가 무절제하다는 것은 어쩌다가 포도주 한 잔에 이끌려 한 병을 다 마셔버렸다는 것이다. 그녀가 타일렀다. 그러지 마세요. 로테를 생각해서요. 내가 대꾸했다. 생각해달라니요. 제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은 언제나 내 영혼 안에 있으니까요. 오늘 저는 얼마 전에 당신이 마차에서 내렸던 지점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내가 시작한 얘기를 더 깊숙이 끌고 가지 못하도록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친구야, 내가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그녀는 나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 11월 15일. 빌헬름, 내 충심 어린 관심과 선의의 충고에 감사한다. 제발 너무 걱정하지는 마라. 나 혼자 견뎌내게 해다오. 매우 지치긴 했으나 헤쳐나갈 힘은 아직 남아있다. 네가 알다시피 나는 종교를 존중한다. 종교가 수많은 지친 자에게 지팡이가 되고 수많은 목마른 자에게 청량제가 되어준다는 것을 나는 느낀다. 그런데 종교가 과연 누구에게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걸까? 이 넓은 세상을 둘러보면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한 사람이 수없이 많았고 또 앞으로도 수없이 많을 것이다. 설교를 들었건 안 들었건 상관없이 말이다. 그런데 종교가 내게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해줄까? 하느님의 아들조차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일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내가 만약 하느님 아들에게 주어진 사람이 아니라면, 만약 내 마음이 속삭이듯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당신 곁에 잡아두려고 하신다면 부디 내 말을 잘못 해석하지 않기 바란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 말이니 비꼬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내가 지금 내게 보여주는 것은 내 온 영혼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누구든지 나처럼 잘 모르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고 싶지 않다. 인간의 숙명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견뎌내고 자기에게 주어진 잔을 다 비우는 게 아니겠나. 그런데 그 잔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인간이셨을 때 그 입술에도 너무 쓰디 썼다면, 내가 왜 잘난 척 허세를 부려 그 잔이 내게는 달콤한 것처럼 꾸며대야 하겠나. 나라는 존재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벌벌 떠는 이 끔찍한 순간에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한단 말인가. 지나간 과거가 미래라는 캄캄한 심연 위에서 번갯불처럼 번쩍이고 내 주위의 만물이 가라앉고 나와 함께 이 세상이 멸망하는 이 끔찍한 순간에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자기 내면으로 완전히 내몰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염없이 추락하는 인간이 헛되이 위로 올라가려고 용쓰는 힘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이를 갈며 울부짖는 소리가 아닌가.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을 부끄러워해야 한단 말인가. 하늘을 융단처럼 둘둘 말 수 있다는 하느님의 아들도 피하지 못했던 그 순간을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11월 21일 로테는 나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 독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 그런데 그녀가 내미는 파멸의 독배를 나는 희희낙낙 받아 마신다. 그녀가 자주일까? 아니, 자주는 아니고 가끔 나를 바라보는 그 다정한 눈길은 대체 뭐란 말인가? 무심코 불쑥 튀어나오는 내 감정을 기꺼이 받아주는 태도는 또 뭐고? 그녀의 이마에 어리는 내 인고에 대한 연민의 기색은 또 뭐란 말인가? 어제 내가 떠나려고 했을 때 그녀가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잘 가요, 사랑하는 베르테르. 사랑하는 베르테르. 그녀가 내 이름에 사랑하는이라는 말을 붙여 부른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 골수까지 온몸이 짜릿했다. 나는 그 말을 골백번도 더 되풀이했다. 어젯밤 잠자리에 들면서 별의별 헛소리를 중얼거리다가 느닷없이 한번 잘 자요, 사랑하는 베르테르라고 해보았다. 그러고 나서 나 자신에 대해 실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11월 22일 로테를 제게 맡겨주소서 라는 기도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녀가 자주 내 여자처럼 여겨진다. 그녀를 제게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없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아내이니까. 나는 이런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장난을 한다. 이런 짓을 계속하다간 해결책 없는 대구들만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리라. 11월 24일 로테는 내가 인고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오늘 그녀의 눈길이 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내가 찾아갔을 때 그녀는 혼자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도 나를 찬찬히 바라보기만 했다. 이제 나는 그녀에게서 사랑스러운 아름다움과 뛰어난 정신의 반짝임을 보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내 눈에서 사라졌다. 이보다 한결 더 찬란한 눈길이 진심 어린 관심과 달콤한 연민의 표정이 듬뿍 담긴 시선이 내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다. 어째서 나는 그녀 발치에 몸을 던지면 안 되었던가? 왜 그녀의 목을 껴안고 키스 세례로 화답하면 안 되었는가? 그녀는 어색한 분위기를 피하려고 피아노로 가서 달콤하고 낮은 목소리로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입술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그 입술은 피아노에서 울려 나오는 감미로운 곡조를 들이마시기를 갈망하는 양 벌어졌고, 그녀의 순결한 입에서는 신비한 메아리만 울려 나오는 것 같았다.
내게 그 상황을 제대로 말해줄 수 있다면 나는 더는 견디지 못하고 몸을 숙이면서 맹세했다. 하늘의 정령들이 노니는 입술이여, 감히 너에게 입 맞출 생각은 하지 않겠다. 그런데도 입 맞추고 싶다. 아, 알겠느냐? 이 욕망이 칸막이 벽처럼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더할 수 없는 이 행복을 맛보고 그런 다음 그 죗값으로 파멸해도 좋다. 하지만 이게 정말 죄악일까? (11월 26일) 나는 때때로 나 자신에게 말한다. 내 운명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뿐이다. 너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찬양해 주어라. 이토록 고통받는 사람은 아직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고대 시인의 작품을 읽노라면 마치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듯하다. 나 역시 이토록 많은 고통을 견뎌내야 했구나. 아,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도 이토록 불행했었나? 11월 30일 나는 정말 제정신을 차릴 수 없는 모양이다. 어디를 가건 내 평정심을 모두 빼앗아 버리는 현상과 맞닥뜨리게 된다. 오늘도 그랬다. 아, 운명이여, 오 인간이여. 점심때 물가를 거닐었다. 점심을 먹고 싶지 않았다. 사방이 황량했고 산에서 메마르고 차가운 저녁 바람이 불어왔다. 회색 비구름이 골짜기로 몰려왔다. 저 멀리서 남루한 초록색 저고리를 입은 사람이 하나 보였다. 그는 약초를 캐러 이리저리 바위 사이를 기어다니는 듯했다. 내가 다가가자 인기척에 그가 몸을 돌렸다. 그의 인상은 아주 흥미로웠는데 잔잔한 슬픔이 주조를 이루었고 그 밖에는 올곧고 착한 마음씨가 엿보였다. 그는 까만 머리를 두 가닥으로 말아 핀을 꽂았고 나머지는 두껍게 따 등 뒤로 내려틀었다. 그의 옷차림으로 보아 신분이 미천한 사람인 듯해 그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여도 고깝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뭘 찾느냐고 물어보았다. 그가 깊이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다. 꽃을 찾고 있는데 아직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내가 살짝 웃으면서 말했다. 지금은 꽃이 피는 계절이 아닌데요. 그가 내가 있는 쪽으로 내려오면서 말했다. 꽃은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우리 집 정원에는 장미와 인동초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아버지가 주셨는데 잡초처럼 잘 자랍니다. 벌써 이틀째 그 꽃을 찾고 있는데 영 보이지 않네요. 여기엔 항상 노란 꽃, 파란 꽃, 빨간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담초는 꽃이 자그마하고 예쁘지요. 그런데 하나도 찾지 못하겠네요. 나는 왠지 섬뜩한 느낌이 들어서 애둘러 물어보았다. 대체 꽃으로 무얼 하려는 거죠? 그는 이상 야릇하면서도 실룩이는 웃음을 웃느라 얼굴이 일그러졌다. 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말해주지요.
그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면서 대답했다. 애인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기로 약속했답니다. 내가 말을 받았다. 거참 멋있군요. 그가 말했다. 아, 그녀는 다른 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자거든요. 내가 다시 말을 받았다. 그래도 당신의 꽃다발을 좋아하는가 보군요. 그가 말을 이었다. 그녀는 보석도 있고 왕관도 하나 가지고 있답니다. 애인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그가 엉뚱한 대답을 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제게 급료만 지불했다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요. 한때 저도 잘 나갔다고요. 지금은 끝장나고 말았지만요. 저는 지금 하늘을 쳐다보며 촉촉하게 젖은 눈길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내가 다시 물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행복하셨겠네요. 그가 대답했다. 아, 다시 그때처럼 되었으면. 당시 저는 물 만난 고기처럼 편안하고 즐거웠으며 행동도 민첩했지요. 이때 하인리히 하고 한 노파가 길을 따라오며 외쳤다. 하인리히, 어디 처박혀 있는 거냐? 너를 찾아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녔다. 밥 먹으러 가자. 내가 그녀 쪽으로 다가가서 물었다. 할머니 아드님이세요? 라고 하자 그녀가 대꾸했다. 그럼요, 우리 불쌍한 아들이지요. 하느님은 제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워주셨어요. 아드님이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나요? 하고 내가 재차 물었다. 그녀가 대답했다. 이렇게 조용해진 건 이제 반년가량 되었습니다.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전엔 1년 내내 광기가 심해서 사슬에 묶여 정신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이제 아무에게나 해코지를 하지 않아요. 단지 시도 때도 없이 왕이나 황제를 들먹인답니다. 원래는 아주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고 어미를 봉양도 하고 글씨도 제법 잘 썼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침울해지더니 심한 열병을 앓다가 광기로 넘어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고 말았답니다. 신사 양반께 이야기하자면 나는 끝없이 쏟아져 나오려는 그녀의 말을 막고 물어보았다. 아드님이 아주 행복하고 잘 나가던 때도 있었다고 의시되던데 그게 대체 언제였나요? 그녀가 안쓰럽다는 듯 살짝 웃으며 크게 말했다. 바보 같은 놈. 정신이 나갔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늘 그때를 자랑합니다. 정신병원에 있었을 때랍니다. 그때 자기가 누구진도 몰랐지요. 그 말을 듣자 나는 벼락을 맞은 듯했다. 나는 동전 한 입을 노파 손에 쥐어주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시내 쪽으로 가면서 크게 외쳤다. 내가 행복했을 때, 물 만난 고기처럼 좋았을 때. 하느님, 지각을 얻기 이전과 지각을 다시 잃을 때에만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인간의 운명을 만드셨군요. 불쌍한 사람. 하지만 내 우울증과 너를 괴롭히는 정신찬락이 부럽구나. 너는 네 여왕에게 바칠 희망에 부풀어 꽃을 꺾으려고 집 밖으로 나온다. 한겨울인데도. 그런데
꽃을 하나도 찾지 못해 슬퍼한다. 하지만 왜 찾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이 몸은 나는 아무런 희망도 목표도 없이 집에서 나왔다가 집에 돌아간다. 나왔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돌아간다. 너는 네덜란드 정부가 내게 급료를 지불했더라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이란 공상을 한다. 행복하지 못한 것을 세상의 장애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복받은 인간. 너는 느끼지 못한다. 내 불행의 원인이 내 망가진 심장과 뒤죽박죽된 머리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왕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 병을 키우고 여생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이 빤한데 아득히 먼 곳의 샘을 찾아 길을 떠나는 병자를 비웃는 사람은 아무런 위안도 없이 죽어 마땅하리라.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고 영혼의 고뇌를 털어내기 위해 예수님의 성묘를 향해 순례를 떠나는 곤궁한 사람을 멸시하는 자 역시 그래야 하리라. 이 순례자가 발바닥을 긁혀가며 새로 길을 내면서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는 고통에 시달리는 영혼을 달래주는 한 방울의 감수로다. 그리고 하루하루 힘든 여정을 버텨내면 마음의 고뇌가 그만큼 줄어든다. 그런데 너희 안락 의자에 앉아 주둥이나 나물대는 자들아, 이런 고행을 광기라 칭해서 되겠는가? 광기라니, 아, 하느님, 당신은 제 눈물을 보고 계십니까? 인간을 이토록 가련한 존재로 창조하시고선 인간이 가진 작은 가난과 당신에 대한 만물을 사랑하시는 당신에 대한 약간의 믿음마저 앗아가는 이웃을 붙여주기까지 하셨나요? 약초뿌리나 포도즙의 치유 효과에 대한 믿음은 바로 당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신께서는 우리 주위의 만물에 우리가 시시각각 필요로 하는 치유력과 진정의 효력을 부여하셨으니까요. 제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이시여, 이전에는 제 영혼을 가득 채워주셨다가 이제는 저한테서 얼굴을 돌려버리신 아버지이시여, 저를 다시 당신 곁으로 불러주소서. 더는 침묵하지 마소서. 당신의 침묵은 목말라하는 이 영혼을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뜻밖의 돌아온 아들이 목을 껴안고 이렇게 외칠 때 어떤 인간이, 어떤 아버지가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른다면 더 오래 참고 견뎌내야 할 방랑을 중단했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세상은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힘들여 일하면 대가와 기쁨이 따라옵디다. 하지만 그게 저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면 마음이 편합니다. 아버지 면전에서 고통을 겪고 기쁨도 맛보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데도 당신한테는 이런 아들을 내치시겠습니까? 네. 정말로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남을 탓하고 싶어질 때가 있죠. 특히 이제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무신론자라서 잘은 모르지만 신이든 조상이든 누군가한테 빌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원망도 할 때도 있고. 왜 그럴까요? 기댈 데가 없어서, 그렇게라도 기대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항상 행복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네.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라디오 드라마 세 번째 라디오 드라마를 이제 주말을 통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업로드를 이제 두 개, 이제 한 이야기이긴 한데 두 분량으로 해가지고 두 편을 이제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